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를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뻗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방황해야려 하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그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하다. 늘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여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그대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겁을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바라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죽에 빠져서 영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던
여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 시간 말씀의 노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중에 모든 날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 5년 주기로 열리는 힌두교 축제에서 동물 50만 마리를 참수해서 제물로 바칠 예정이라서 국제동물단체에서 항의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미 치러졌다고 합니다. 2019년 열린 축제에서 약 25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참수하여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것은 힌두교도들의 기복 신앙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힌두교도는 일반적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신께 축복이나 행운을 구하려 대량 동물 희생이라는 의식을 치룬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축 제물을 대량으로 바치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혐오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이런 장면이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희생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솔몬 이 왕이 된 후에 드린 1천 번제는 1천일의 번제나 1천 희생의 제물의 번제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후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솔로몬이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은 1천 번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적인 행사에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몬 왕이 성전 낙성식에서 드린 제물의 목록을 보게 되면 2만 2천 마리의 소를 드렸고 또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드린 유월절 예물의 목록을 보면 유월절 기간에 셀 수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고 또 연장된 유월절 절개 드린 예물만 해도 숫송아지가 1000마리, 양이 7000마리며 방백들이 함께 드렸던 예물이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이 10,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드린 유월절 예물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희생 제사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희생 제사가 어떤 느낌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으로 피비린내와 제물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런 예루살렘의 있기를 꺼려하여 로마 전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모여드는 6월절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네팔의 힌두교 제사 의식과 구약의 제사 의식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공통점을 빼면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힌두교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복을 구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구약 제사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힌두교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이기에 참수라고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도살합니다. 반면에 구약의 속죄제사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에 먼저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의 죄를 아뢰며 전가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의 목적이 어떠하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는 의식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참 후대에 쓰여진 삼국지를 보게 되면 제갈량이 남반을 정벌하러 갈 때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너무나도 거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토착민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강물에 사는 원기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베어서 바치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에 밀가루로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 제물로 드리고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만대의 기원이 이때 제갈량이 만들었던 밀가루로 만든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희생제사의 목적은 속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위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아뢰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목적은 희생제물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과정과 제단에 바쳐져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깨닫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들어지는 자리에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속죄가 의미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죽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죄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은 인간의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행위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죄의 사슬에 매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은 너무나도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인격적이고 연합적인 관계가 죄를 지은 후에 서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를 핑계하고 죄의 책임을 떠맡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그리고 안 되면 내 탓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확장되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 때문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경험을 생각해 보면 집에서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회초리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면 오히려 회초리를 맞으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를 회복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해 숨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겁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숨거나 도망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특성은 인류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성이 흉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죄의 바탕을 둔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 본성에 생겼던 죄의 경향성은 가인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벨을 출탄한 가인의 죄성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몰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이 가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개연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분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리라는 말씀은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적어도 자신의 살인죄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자신의 살인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벌이 70배가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대속의 피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지어 입힌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아담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기록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제사와 속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만세전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금지 명령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창세기의 구속사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속사로 마감되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절대적인 관심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란 단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기록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새 언약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 11장 45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울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 언약을 지킬 때 유효합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의 역할을 가져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새롭고 영원한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중보자를 세운 인간 제사장의 명백한 한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은 이러한 한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중보자의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세워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의 한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새 언약을 온전히 담보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 언약 또한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보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새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무서움은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끝없이 죄 지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의 사건들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제사가 우리가 범한 자범죄에 관한 것이지 우리 원죄에 대한 근원적인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원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자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효력은 그 죄에만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죄의 근원인 원죄를 속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속량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드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엄격한 언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희생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의 성차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으나 또 아무 염치 없으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거룩한 고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히 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